21장 1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1장부터 11장 우리 지금까지 창세기 강해를 들어왔습니다. 수도 없는 교훈이 있었고 수도 없는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1장과 11장을 딱 결론을 낸다면 아담 이후로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로 타락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전적 타락, 부패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지는 것, 그것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택하셔서 구별하셔서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완전할 수도 없고 의롭게 살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전 인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더라. 이게 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요.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 마지막 때는 더 하나님 의지하며 살 것 같은데 세상과 돈을 더 사랑해요. 무정해요. 또 하나님보다도 더 돈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대로 살라고. 말세에 이르리니 이런 일들이 있다. 무정하며 부모를 치며 효도는 두 번째 문제고, 또 믿는 자들 안에서도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나 의로운 자는 더 의롭고 죄 짓는 사람은 더 죄의 깊은 밤에 악해져 가는 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재림의 전야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목표가 하나님인 사람, 영원한 천국 바라보는 사람, 이 땅의 삶을 성경대로 이 땅의 삶을 규명한 사람, 나그네와 행인 같아. 언제든지 주께서 부르시면 훌훌 털고 주의 존전에 올라가 주의 얼굴을 배웠고 영원한 영생 축복, 천국의 영광을 누릴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인생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죠. 가치가 달라져요. 가치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행복을 위해 비전과 꿈,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름을 내릴 수 있는가? 이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본능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1장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많은 인류 속에서 수많은 사람 속에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 후손 중에 야곱의 12지파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가시더라.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이방인들에게도.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은 모델입니다. 모델.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 이루어가신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의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입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텐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의 모델이다. 모델, 구원의 모델.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가신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로마서가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계보, 이 역사, 그래서 죄가 시작했고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셨다. 이것이 창세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1장부터 11장의 절정은 뭐냐? 이렇게 말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뭘까? 왜 사람들은, 왜 인간들은 항상 이렇게 죄에 타락할까? 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까? 그 결국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무십니다. 그들의 노력, 그들의 힘, 그들의 세력,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예 그런 걸 인정을 안 해요.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하고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다운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지만 비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문화 자체를 하나님께서 잘못됐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바벨탑 사건 주님 보려고 오셨습니다. 염려에서 보려고 오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러죠.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보시는 겁니다. 야야 염려스러운데 저렇게 계속 내버려 두면 막을 수 없어.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왜 이렇게 간섭하시느냐? 노아 이전에는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간섭하지 않고 죄 짓는 것을 보고 목구멍까지 찰 때까지 딱 보시고 그 다음에 물로서 싹 쓸으셨습니다. 심판하셔. 다 죽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 보니까 이대로 놔두면은 얘들이 모여서 그 힘과 자원과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자기 이름을 내려 하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서 흩어짐을 면해서 힘을 규합하고 지혜를 모아서 야 우리가 모이면 홍수와 재난이 문제야? 이런 거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어. 무슨 일인데 우리 해낼 수 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이거예요. 계획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도구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힘입었으니까 지혜가 있다.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염려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려하십니까? 결국 바벨탑 사건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땅 지면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충만하도록 흩어버리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벨탑 중단하게 하셨습니다. 그것 인간의 욕망과 뜻과 비전과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모든 계획, 모든 일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쏙 제외시켜놔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비전, 꿈, 지혜 다 뭐냐? 자기 영광, 자기 성공, 자기 이름. 하나님이 그 속에 안 계세요. 계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두 가지. 첫째는 교만해지더라.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4절 말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탑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야, 우리 봐라. 하나님 없어도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가 힘을 모으고 자원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면 못할 게 없어. 할 수 있어. 이것은 욕망이고 비전이고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것은. 짐승하고 다른 점이 이거거든요. 도구를 사용하고 지혜를 사용하고 비전과 꿈을 향해서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문화명령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경작하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 하나님이 주신 문화명령이죠. 도구를 향해서 문명을 이룩하고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 없는 자기 열심,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 없는 모든 일. 이것은 주님이 인정도 안 하시지만 그 길을 자꾸 걸어가면 교만해져요. 스스로. 자꾸 교만해져요.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여러분 가만 한번 봐보세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하고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이 세상에서 열심히 집 짓고 살고 아이디어 내서 세상에 공헌하면서 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그래서 수입을 받고 축복도 받고 돈도 벌고 또 인류에 공헌하는 지식과 과학과 이 문명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들 경제활동하고 있습니까? 공부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겁니다. 자기 영광, 자기 성공, 자기 비전, 자기 꿈.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이것을 가리켜 비전이라 그래요. 꿈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비전과 꿈은 뭐냐?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다. 주님이 들어가요, 주님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비전과 하나님 사람들의 비전과의 차이점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이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막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마음 속에 소원을 두세요, 소원을. 야, 이렇게 하고 싶다. 성령께서 막 감동시키시는 거. 나 이걸 위해서 살고 싶어. 야, 이게 부르심 아닙니까? 이게 소명이에요. 목회의 소명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하니까 멋질 것 같고 목사님 하니까 막 편할 것 같고 야, 존경받을 것 같고 이건 자기 비전이지. 자기 꿈이고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죠. 비전과 꿈은 내 마음에서부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의 영광 드러내고 싶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여기에 온통 사로잡힌 게 바로 소명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이러한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계산할 줄 모르고 주님을 제외시켜버리면 언제나 인간은 어디로 가느냐? 교만의 길을 걸어가요. 첫째로.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자식들도 잘 돼야 되고 나도 잘 돼야 되고 다 잘 돼야 돼요. 우리 주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 주의 마음도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가 아프고 그거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재앙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주의 마음은 평안입니다. 미래의 소망이 있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 밝히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꾸 하나님을 제외시킨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신앙 연조가 쌓여가면은 경험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음성 듣고 기도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날마다 일하시는 주님의 선한 뜻을 두드려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경건 아닙니까? 경건. 그러지 않고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쏙 빠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치가 있거든. 모아놨던 돈이 있거든. 나를 돕는 사람이 있거든. 그 스스로 덫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창세기에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철저히 너는 선악과 주신 목적이 넌 너의 분수를 알아라. 너는 피조물이야. 너에게 만물 통치권을 주었어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내가 권위를 줬어도 너의 주인은 나야. 이게 선악과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의존된 존재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할 때 죄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우리들이 오늘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될 가장 큰 도전은 뭐냐?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하나님을 제외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러려고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가 목사 얼굴을 보러 왔다. 설교만 들으러 왔다. No.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 모인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 이런 중심으로 서면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요. 그 은혜가 되면 올 것이고 은혜가 안 되면 안 올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신앙은 한국 교회의 치명적인 단점이 그거예요. 실용주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실용주의가 뭡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면은 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안 해.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 논리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뭐냐? 주의 뜻이 분명하면 아무리 하기 싫어도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시험 받아도 고난당해도 억울해도 십자가 짊어지고 묵묵히 상급 바라보면서 부름의 소명을 따라서 걸어가잖아요. 이게 주 바라보는 인생일 텐데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내 인생에도 죄시키면은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교만하면 패망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교만이 뭐냐?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회복했다는 게 교만이에요. 무슨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없으면 안 돼요. 이미 그 정도 됐으면 이미 끝장난 겁니다. 이미 징계가 코앞에 와 있어요. 징계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들이 이런 모습 보이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의 손을 대시는 그 현상, 그 현상이 뭐냐?
주님이 제외가 돼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 언제나 뭐가 보이냐?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함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크신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 인생 만들어 가시고 우리 교회도 세워 가실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야 될 자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자를 분명히 선을 긋고 걸어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담대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늘 마음에 잊어버리지 말고 걸어가면 어떻게 교만해집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줄 알고요.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계산 속에서 제외시키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4절,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도, 그 후손을 통해서도 9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똑같은 문화 명령을 또 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아담과 하와에게 만드시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복 주시되, 똑같은 복입니다. 똑같은 복. 똑같은 복이면서 똑같은 사명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성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다.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문화 명령을 수행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나의 성 쌓기 하지 말고, 교회도 자기 교회만 쌓아놓으면 이게 바벨탑이에요. 자기 교회만 잘 되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베풀고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파송하고 보내고, 이 일들을, 물론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 먼저지만,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주님은 그 질서를 이야기하셨지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 그리고 우리 기도의 적용 정점이 뭐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시면 안 된다. 어떤 모든 일, 모든 계획, 그게 사소하다 할지라도 주께 묻고 주를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돌다리도 두드리십시오. 돌다리도 다 두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지혜. 때로는요, 사자와 같은 담대함도 주세요. 순간순간. 그렇게 해서 오판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걸 생각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계산하시면서 하나님을 앞장 세우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경영하시고 직장 또한 가정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 서게 하셔서 바벨탑이 주는 교훈들을, 그 의미들을 생각해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함이 먼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어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존재 앞에 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셔서 실수를 막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복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